이 시간은 느헤미야서 13장 4절로 5절 말씀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뭐냐면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느헤미야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느헤미야서 12장의 연속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느헤미야서 12장은 47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13장 1절 3절까지 끝나야 돼.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13장을 이제 좀 잘못 자른 거죠. 왜냐 그러면은 성경이 처음에 쓰여질 때는 이렇게 12장, 13장 이렇게 나누지 않았고 쭉 글을 쓰다가 후대에 이렇게 자르거든요. 후대에 이제 이 성경을 읽기 편하게 성경 각 장을 이렇게 후대 사람들이 자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3장은 좀 13장 3절까지는 12장에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12장 44절 봐보십시오. 12장 44절 보면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하면서 그날이거든요. 이 그날이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날이냐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봉헌하고 엄청나게 찬양과 큰 예배를 드리는 날이 그날이에요. 그 날에 사람들이 너무 기쁘고 우리가 그동안 예루살렘 예배를 못 드린 것에 대한 이렇게 마음 아픔, 또 그 전체 예배를 지도하던 제사장과 레위지파에 대한 그 감격, 감사함이 다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날인 거예요. 44절에. 그래서 그 날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가 이 예배를 한순간에 끝내지 말고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레위지파 사람과 제사장 지파 사람들에게 우수하게 접대를 해서 대접을 해서 이들이 잘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계속적인 날을 만들자 하면서 이제 다짐하고 계획 잡고 더 나아가서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11조를 걷게 하여 그 11조로 말미암아서 이들을 봉양하자. 그날이 44절에 그럼 이제 다시 13장 1절에 보면 그날 모세의 죄를 낭독하여 13장 1절에 그 날도 바로 44절에 그날과 똑같은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해했죠.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날 이제 그렇게 레위지파 사람들을 다 봉양하도록 다 짜고 또 그날 또 이제 모세의 오경을 낭독하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영원히 하나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걸 다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13장 3절까지는 엄청나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시는 이전에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처럼 그런 식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다 제도를 잡아요. 3절까지. 그러면서 4절에 갑자기 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13장 4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의 성전 예배가 또 엉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13장이 요 4절부터 시작이 돼야 맞는 거예요. 전혀 이제 장르가 달라지거든요. 그 전에는 아주 좋은 상태로 끝마저 있었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상태로 이제 제도를 잘 만들었죠. 근데 그 제도 만들어지자마자 4절에 엉망이 되어서 마지막 절까지 사실은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이 어쩌면은 그 완전히 잘못했다. 느헤미야 종교개혁이 어떤 결과물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어버린 것으로 느헤미야서는 끝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시대 때, 이 느헤미야 시대가 포로 귀환의 시대라 했잖아요. 포로 귀환의 시대에 이 느헤미야랑 같이 활약했던 선지자가 누구였냐면은 말라기라는 선지자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 느헤미야 시대 때 이 느헤미야랑 같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말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라기서를 보면은 요 지금 13장 4절부터 내용을 비판하는 내용이 말라기서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가 곧바로 계속 에스더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말라기를 하고 싶어요. 말라기서를. 왜냐하면 요 당시에 같이 개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연히 에스더도 앞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똑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똑같은 사람인데 에스라는 학사 또는 선지자, 또 느헤미야는 고관, 총독 고위 관료, 에스더는 그때 왕 최측근의 여인 이렇게
이렇게 이제 딱 똑같은 시대인데 다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뭐 입체적으로 다각도로 이 섬기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쭉 가니까 잘 설명이 되는데 갑자기 말라기가 저 뒤에 오니까 뭔가 시대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느헤미야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구약의 마지막 시대가 바로 요 느헤미야 시대예요. 이 느헤미야부터 뒤에 말라기까지는 다 그 시대 사람들의 선지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고 또 심지어는 느헤미야보다 더 앞서 있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사야나 이런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또 앞서 있는 사람이고 느헤미야보다 느헤미야 같은 시대 사람은 뒤에 말라기이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구약의 마지막 시대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 이후부터는 어떤 시대가 되느냐? 우리 신약에는 중간기라고 봐요. 중간기. 신약이 나오기 이전에 이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400년 기간 동안을 중간기라고 그러는데 느헤미야 이후부터 신약에 예수님이 나오기 전에 400년 기간 동안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아예 이스라엘에게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리지 않았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아예 내리지 않았는데 그 내리지 않게 되는 그 계기가 뭐냐 그러면 느헤미야 이후에 성전 제사가 엉망이 돼 버렸거든요. 그 엉망이 된 그 계기가 지금 4절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엉망이 됐느냐? 이게 나온 거거든요. 자, 4절에 보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되었으므로 그러니까 이전이 뭐냐면 여러분 그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의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총독을 해요. 이스라엘 와서 총독을 한다고요. 페르시아로 와가지고 페르시아 왕의 명령을 받고 포로 복귀를 하잖아요. 포로 귀환을 하잖아요. 포로 귀환을 할 때 총독이 됩니다. 근데 그 총독 일을 몇 년 동안 하다가 다시 페르시아로 복귀를 해요. 그게 15년 정도 후에 여기 있다가 복귀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15년 정도 있다가 복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복귀를 하고 또 거기서 몇 년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몇 년 있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최소 2년부터 최대 10년 정도 페르시아 나라에서 다시 아닥사스 왕 밑에서 고위 관료를 했다라는 신학자들의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몇 년은 모르지만 뭐라 그럴까요? 느헤미야가 복귀를 해서 페르시아에서 고위 관료로 있을 때가 한 2년에서 10년 정도인데 그 2년에서 10년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 바로 4절부터의 일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전이라는 것은 어디냐 그러면 이전이 어디냐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복귀하기 전을 말해요. 그리고 곧바로 복귀하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아직 페르시아 복귀하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러니까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이 뭘 했느냐? 그때는 대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로 복귀하기 이전에는 대제사장이 아니었고 어떤 제사장이었냐면 성전의 방을 관리하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여러 가지 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1조를 쌓아놓은 방이 있을 것이고 어떤 재물을 쌓아놓은 방이 있을 것이고 성전에 기구들을 쌓아놓는 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들을 관리하고 그 방들을 청결하게 하는 그 관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관리를. 그러니까 도비야를 4절에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되었으므로 이 도비야가 누구냐면은 암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절에 봐보십시오. 13장 1절에 보십시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이지 못하도록 하라. 이게 신명기에 나와요. 이렇게. 왜 그런지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암몬과 모압은 누구?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녀들이 암몬과 모압이란 말입니다. 롯의 자녀들이 암몬과 모압이니까 하나님은 그 암몬과 모압을 이스라엘과 사촌지간이라고 해서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싸우지 말라.
근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출애굽해가지고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려고 그럴 때 제일 강하게 막았던 애가 암몬과 모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들을 다시는 이스라엘 총회로 끌어들이지 마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명령했을까요? 사촌이니까 항상 교제하니까. 사촌지가 나라지니까 항상 교제하니까 그들을 이제 더 이상 데리고 오지 말아라고 딱 끊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오래되니까 그들이 막 뒤섞여 살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책을 읽어보니까 뭐라냐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에 끌어들이지 마라라는 그 신명기서를 읽고 나서 느헤미야가 깜짝 놀란 거죠. 이들하고는 하나님이 같이 있지 마라 그랬구나라고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도비아가 또 누구냐? 암몬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누구냐 그러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북이스라엘의 총독 산발랏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오래전에 설교한 내용인데 이 산발랏이 누구냐면요. 이 총독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총독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나라에 그 일본이 점령했을 때 우리나라를 총독을 보냈잖아요. 총독을 보냈는데 일본에 파견한 가장 높은 사람이 조선의 총독이에요. 똑같아요. 페르시아의 가장 높은 그 지역의 가장 높은 사람이 총독인데 남쪽 유다의 총독이 누구냐면 느헤미야. 북쪽 이스라엘 총독이 산발랏이에요. 둘의 총독이거든요.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의 산발랏이 끝없이 남쪽 유다의 성벽을 쌓을 때 계속 방해했던 게 산발랏이에요. 너희들이 어디 그렇게 성을 빨리 지어서 여호가 지나가도 무너지겠다. 내 너희들이 이거 짓고 결국은 페르시아 왕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거짓으로 신고하고 무력으로 하고 계속적으로 방해했던 게 산발랏입니다. 이 산발랏이 남유다의 성벽을 쌓을 때 계속 방해했는데 이 산발랏의 절친이 누구냐면 도비아예요. 산발랏의 절친이. 그러니까 이 도비아하고 산발랏이 연대해가지고 계속 느헤미야를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이제 복귀한 다음에 그때 이제 여기 엘리야십이 처음에는 그 방을 관리하는 제사장이었는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복귀하니까 도비아를 불러들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비아는 행정적 또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 엘리야십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둘이서 딱 손을 잡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성전 안에 있는 이렇게 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전 안에. 그 방을 몇 개를 헐어버렸어요. 헐고 도비아의 사무실 겸 숙박시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성전 안에. 근데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유대인들이 아니면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가지 못하는데 유대를 그렇게 공격했던 도비아를 위해서 엘리야십 제사장이 방을 만들어주고 숙박시설을 만들어주니 이게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십시오. 도비아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으니 큰 방을 만들었던 게 뭐냐면 몇 개의 방들을 뜯어버린 겁니다.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로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것이라. 그러니까 재물 또 그릇 또 레위 지파에게 줄 그 11조의 창고 또 제사장들에게 줄 수 있는 11조의 창고 다 그런 것들이 다 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뭡니까? 그런 소재물도 쌓아둘 곳이 없고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전해줄 이제 11조도 없는 거예요. 레위 지파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이후에 어때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전의 제사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 뿔뿔이 흩어지고 그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11조 문을 헐어버렸던 것을 비판하고 빨리 복구하라. 이게 말라기서예요. 그 책망하면서 빨리 복구하라. 너 이러지 않으면 이스라엘 하나님 것을 너희가 도적했다. 엘리야십 너가 도비아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거 다 헐어버리고 이제 성전 제사를 흐느뜨린 것은 하나님 걸 도적질했다. 이게 이제 말라기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6절 말씀에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는 언제냐? 그때는 페르시아에 갔을 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갔을 때 그때예요.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0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 제가 설명했지만 이 바벨론 왕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국이 아수르를 확 그냥 집어삼킨 게 바벨론을 집어삼킨 게 페르시아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자기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바벨론의 후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최고의 제국을 말하고 있는 것은 바벨론입니다. 뭐랑 똑같냐면요. 우리 2000년 역사 최고의 나라 로마거든요. 로마. 근데 로마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독일을 중심으로 신성 로마 제국이 만들어져요. 근데 사실은 신성 로마 제국은 독일 게르만족이에요. 게르만족. 근데 원래 로마는 라틴족이에요. 근데 게르만족이 라틴족을 먹어버렸어요. 그래도 자기를 로마의 후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르만족을 자기들이 로마의 후손이다. 그래서 로마는 여러분 혹시 깃발 들고 다닐 때 로마 맨 위에 이렇게 깃발 위에 독수리 한 마리 있는 거 아시죠? 로마 깃발 위에. 서양의 후손들은 다 독수리 한 마리씩. 독일도 독수리, 스페인도 독수리. 지금 미국 국기 위에 보시면 독수리. 그 참새가 아니에요. 독수리예요. 그 독수리 위에 있는 건 다 자기들이 로마의 후손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멸망을 했어도 그 이후에 모든 제국들은 최강대 군대들은 자기 로마의 후손이라고 지금도 자랑을 하고 있고 미국의 국회의사를 가보면은 로마의 성전처럼 탁 지어놨어요. 다 자기들이 로마의 후손이라 그래요. 그것처럼 고대 서양의 가장 대빵인 나라가 페르시아였음에 불구하고 우리는 바벨론의 후손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6절 말씀에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으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이건 사실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인데 자기들을 다 바벨론 왕이라 이렇게 표현한다. 32년에 내가 왕에 나갔다가,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위한 지 32년에 내가 왕에 나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그러니까 지금 요 기간 동안에 최소 2년부터 최대 10년 사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에 가 있을 때 요 사람들이 싹 바꿔가지고 도비아를 안에 들어오게 해서 거기서 유세를 떨고 지냈던 세월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예루살렘에 와보니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이때는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이 될 때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이 흐른 다음에 보니까 이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도비아를 놓고 완전 선제. 그러면 이 도비아가 뭘 추구했냐? 이 도비아가 뭘 추구했냐면요. 이 당시에 북쪽으로 올라가면 지금의 터키가 나와요. 다메섹 터키가 나온단 말입니다. 아래쪽으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애굽이 있잖아요. 애굽이. 여러분 이 터키란 나라가 엄청나게 거대한 나라예요. 터키가 있고 밑에 애굽이 있거든요. 또 그 다음에 동쪽으로 어디가 있어요? 지금의 이란, 이라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 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위에는 지금의 터키, 오른쪽에는 지금의 이란, 이라크, 남쪽엔 지금의 이집트. 당대 최고의 나라들이잖아요. 다 거기 있어요. 다. 그때 이스라엘 중간에 다 끼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이거 잘만 활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역의 요충지가 되잖아요. 무역 요충지. 그러면은 통행료가 얼마나 많이 거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 때 솔로몬 때 큰 부자가 됐던 이유는 뭐냐면 통행세를 받았거든요. 위아래 대제국들의 무역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던 게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도비아가 그것을 노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엘리야십과 둘이 짜게 된 게 뭐냐면 이 길목을 우리가 돈을 벌어보자라고 해서 걔가 들어와가지고 어때요? 이 모든 걸 꾸미게 된 거예요. 엘리야십이랑. 그러니까 엘리야십도 대제사장이 아니라 뭡니까? 순전히 돈 벌려고 그냥 성전 예배를 헐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느헤미야가 와보니까 이거 정말 엉망이 아닌 거예요. 그동안 느헤미야가 옛날에 종교개혁을 단행했을 때 그 꿈꿨던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는 하나도 없어지고 전부 다 장삭부덕입니다. 장삭부덕이. 그러니까 도비아가 와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다 거기서 세금 걷게 하고 돈 걷게 하고. 근데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그걸 전부 다 길바닥에 던져버렸어요. 어디서 본 것 같죠?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한 사람의
뜰에다 버려버렸잖아요. 그것처럼 그 성전을 거짓되게 만든 도비아와 그 일당을 느헤미야가 던져버렸을 때 그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언제 활동을 했냐 그러면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있다가 다시 페르시아로 복귀하고 있을 그 빈 시간 있잖아요. 그때부터 말라기는 사역을 해요. 그때부터 막 말라기는 비판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그러다가 다시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복귀하고 난 다음에는 둘이 같이 연대해가지고 느헤미야는 행정적으로, 말라기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9절에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으면서 다시 제사를 드리라. 그러나 결국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고 느헤미야에서 끝내버리고요. 그리고 구약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400년 동안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이 그냥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언어가 끊기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잘 쉽게 느낄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이 언제 끊깁니까? 목사가 없어지면 끊기는 거예요. 목사가 언제 없어지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도 전부 다 선지자와 이런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없어져 버리면 끝.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에서 없어졌다라고 할 때 하늘에서 직접 사람들에게 귀로 들리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구약에서도 옛날이나 있었고요. 지금 이때는 이미 그런 식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해석되고 가르쳐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내려오는 거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말씀을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부터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없는 상태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나님이 이런 걸 봐볼게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어떤 다리가 약해요. 그 다리가 약한데 그 다리가 그 옛날 다리 그 큰 나무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만들고 위에를 이렇게 거저로 덮어가지고 흙을 덮어놓은 옛날 다리. 그 다리 앞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이곳은 말이 통행하는 것을 금지입니다. 딱 써 있어요. 말이 통행하는 것 금지입니다. 딱 써 있어요. 근데 거기를 소를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님이 와가지고 야 이거 말 끌고 다니지 말아라 했잖아 했더니 이거 소잖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말이라고 써 있지만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그 무거운 짐승들이 뭐 끌고 못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법의 정신은 뭐냐면 말과 소나 기타 이 무거운 짐승이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 사람은 말이 아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법의 의미를 파악한, 즉 말뿐만 아니라 소나 무거운 것들이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법의 정신이고 말은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만 안 들어가면 된다. 이것은 율법주의예요. 이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법을 해석할 때는 율법주의로 해석하면 안 돼요. 법의 정신으로 해석해야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면 구약 성경의 의미가 뭔지를 재해석해 준 거예요. 구약 성경의 의미가 재해석해 줍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 즉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예수님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옛 성경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눈은 눈, 이해는 이해예요. 근데 눈은 눈, 이해는 이가 뭐냐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누가 내 눈을 푹 찌르면은 눈을 찌르고 플러스 싸대기도 하면서 또 놀리는 거예요. 그 죽여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눈은 뭐냐면 네가 받은 피해만큼만 돌려주지 플러스 알파로 돌려주지 마. 이 개념이 눈은 눈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눈은 눈, 이는 이, 그 속에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라 이게 있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 싸움이 팍 올라갈 때 어때요? 사소한 걸로 올라가잖아.
사소한 게 끝나면 되는데 그만큼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이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엄청 크게 터지듯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눈은 이는 일이에요. 근데 이걸 후손 사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가 나 눈 찔러서 나도 눈 찌를 거야. 그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바리새파들은 연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뜻 아니야. 그것은 사랑의 개념이야라고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해 준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바리새파는 뭐였을까? 율법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켰습니다. 이게 뭡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줄 선지자가 없으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가르쳐줄 제사장과 레위지파가 없으니까 그들 나름대로 전부 다 어때요? 문법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하나님 말씀이 하늘에서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이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져가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400년 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그렇게 문자적으로 말씀을 배웠던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유대인들, 사두개인들이 진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 아무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해요. 아무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면 그게 바로 400년 동안 흑암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참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각 교회에서 성경을 설교해요. 설교할 때 성경을 잘 해석합니다. 근데 너무 엉뚱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근데 그들도 그대로 성경을 보고 읽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은 와, 저 말씀이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목사님은 설교할 때 성경 밖을 벗어나지 않아. 이렇게 설교를 잘 하셔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들으면 성경 밖을 벗어나지 않는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의미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숫자는 성경 본문이 점핑보드야. 점핑보드가 뭡니까? 물속에 뛰어들어갈 때 점핑보드. 일단 점프하면 이 본문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보편적인 설교자들은 설교를 들어갈 때 본문을 읽고 이 본문과 상관없이 막 훈계하고 교훈하고 어떻게 살아라 그러고 나중에 내가 어디까지 갔지 이러면서 본문 여기 있지라고 끝내버리는 목사들이 훨씬 많고 그나마 성경을 가지고 성경 본문 안에서 어떻게든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 많은 목사들 중에서도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예요. 희귀해진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잘 들어보면 많은 경우에 보편적인 목사님과 해석 자체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핵심이 뭐냐 그러면요. 제가 틀리면 그 사람들이 맞고 그 사람이 맞으면 내가 틀린 거예요. 저는 그분들 보편적인 사람들하고 성경 해석이 좀 다른 거예요. 왜냐 그러면요. 저는 청교도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해석하는 눈이 좀 잘못됐구나. 이 눈의 창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청교도를 열심히 공부하고 보니까 우리 한국의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잘 전해지지 않았던 거예요. 언제? 종교개혁 당시 때, 청교도 당시 때,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교회사에서 이어졌던 성경 해석법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도 400년 동안 없었다니까요. 아니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150년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야 없어져도 상관이 없죠. 근데 구약은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아예 성경이 없다 그 뜻 아니에요. 해석 자체가 잘못되어서 해석이 되다 보니까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죽인 사람들이 전부 다 성경 암송하고 성경대로 살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에서 결국은 예수님이 죽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